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실 것을 5번 이상 예고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최소한 7번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군데는 똑같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라고 보고 최소한 5번 이상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에게 반복을 해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3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은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깨달지를 못했다. 마가는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마가복음 9장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면 액면 그대로 딱 믿어버리면 될 건데 그 간단한 사실을 깨달지를 못할까요? 그 깨달지를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을 때 2000년 전에는 헬라의 속국이 되어 있다가 그리스의 속국이 되어 있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장을 자기들의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다니엘서 7장 14절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입관념으로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신 건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볼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가 초림의 예수인데 그래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다가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에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자기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입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시고 해도 안 믿는 거죠.
왜? 성경을 다니엘서 7장 14절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선입관념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복음의 모든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조금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이 제자들이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완전히 낙심해 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 예열을 해 두는 거죠. 준비를 시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최소한 5번 이상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예고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걸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의 23절의 예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모함하고 이래가지고 죽이는데 넘겨줘가지고 장로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죽인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이때에 많은 대적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진실로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야,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게 화가 있다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실제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받는 죄에 대한 대가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래도 뭐 은 30을 던져버리고 뉘우쳐가지고 회개는 안 했지만은 목매달아가 자책을 느끼가 죽었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죽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할 것을 계획을 다 짜고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악한 데 사용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지옥 간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의 모든 큰 계획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데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악한 데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 자유 의지를 결정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죠. 그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아모시아 천국으로 오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키면 될 건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처참한 방법으로 우리를 꼭 구원해야만 됐는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게 최상의 방법일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상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인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되고 또 죄지은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사랑이 마주치는 교차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시편 85편 10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집합체죠. 우리가 어떤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십자가는 우주를 치유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죠. 그죠?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이, 클라이맥스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 해결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부활을 믿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부활이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부활을 안 믿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활이 믿음 자체이기 때문에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을 최소한 5번 이상을 예고하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통한 부활,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